제가 받은 건 그거였는데, 이 7월 15일 날 사도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 순교자 집회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준비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변화의 천사, 정결케 하는 천사가 있대요. 방문을 받았대요. 근데 이 변화의 천사, 정결케 하는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천사가 깃발을 들고 내려왔대요. 그 깃발을 가져와서 미국을 이제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가라지 나가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가라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플래그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화의 천사, 정결케 하는 천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변화의 천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사람, 개인, 도시의 디렉션, 방향을 바꾸는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결정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행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더 열리면 이걸 보게 돼요. 그리고 더 주님과 동행하면 대화가 돼요. 왜냐면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익숙해지면요, 그게 더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미니스트리의 장소를 바꾸게 하고, 어떠한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꾸게 하는데 도와주는, 변화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천사가 우리 다음 집회에 방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천사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냈는데, 저희가 그 목사님이 차를 이제 반납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왔는데, 그 차 앞에요, 깃발이 두 개가, 깃발이 아니 깃털, 죄송합니다. 깃털, 하얀 깃털이 두 개가 꽂혀 있었어요. 가져왔거든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깃털 두 개가 꽂혀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간에 새가 날 만한 일이 없었어요. 새가 나는 곳에 우리가 가지도 않았고요. 사막은 너무 더웠고요. 우리가 호텔과 뭐 여기 뭐 집회 장소만 다녔지 어디 놀러도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이제 저희가 세 군데를 갔었거든요. 어디냐면, 첫 번째는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라고 있어요. 한 100년 전에 이제 여성 사역자인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을 일으켰는데, LA에 이제 초대한 쪽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치유 기사 일어났다.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라는 그 여성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시작한 그 포스케어 교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잭 헤이포드 목사님 아세요 혹시? 한국에도 책 내셨는데 그분이 그 교단이거든요. 성령을 중시하는 그 교회를 제가 첫날, 그 마지막 날 갔어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천사를 좀 보러 갔어요. 여기서 활동한 천사가 누군가.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문을 좀 잠궈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안으로 보니까 그 교회 아래에 지하에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넘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뭔가 멈췄을 수 있죠. 부흥의 불이. 근데 거기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 한 군데 갔다 왔고, 확실히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은 그 주변 환경도 영적으로 깨끗해요. 거기 가면. 그리고 거기 갔다가 두 번째는 보니브레하우스라고 그 부흥이 일어나도록 흑인 두 자매가 둘이 기도한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근데 아주사 부흥 불 떨어지기 전에 그 집에서 조그만 그냥 집이에요, 집. 그래서 거기는 그 집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거기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LA 가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 방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를 주변으로 양쪽에 뭐가 있냐면, 조금만 걸어가면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이 뭔가 어디 가나 기도와 연결돼 있구나. 다른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그 많은 민족이 살잖아요, LA에. 근데 그 기도의 집 주변에 한국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한인타운이 좀 가까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곳 하나 갔다 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있는 곳을 다녀왔어요. 근데 아주사 스트리트는 제가 갔는데, 지금은 가면 그냥 그 옆에가 일본 뭐 리틀 재팬 해가지고 음식점 있고, 미국 뭐 이렇게 문화센터 이렇게 데라서 성령의 임재가 있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걸 방문하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더라고요. 어떤 땅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했었잖아요. 그쵸? 솔로몬 성전, 이삭 바치고 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못 박히죠. 주님의 피가 흘려진 땅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과 사랑했던 기억이 있어요. 메모리들이. 여러분 우리도 연애할 때 어디 가면 생각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맨날 연애할 때 양재천 걷고 이랬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랬는데 왜 안 갔지? 좋았는데. 제가 양재천 많이 바뀌었나요? 그랬는데 어디를 가면, 그래서 어딜 가면은 뭐 옛날 신혼 때를 생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게 있어요. 주님도 우리가 사랑을 드렸을 때 그 장소를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내렸던 것들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땅들이 망가지면, 거룩했던 땅들이 성소가 파괴되면 주님의 눈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사가 좀 그랬어요. 아주사. 그래서 약간 너무 허름하게 그냥 스트레이트 하나만 써 있었어. 그 세 곳을 제가 다녔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떠나기 한 날 목사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뭐냐니까 깃털이 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주님 이제 미국에 그 부흥의 천사를 좀 주님 우리도 좀 주십시오. 한국에도 주십시오. 한국에도 한국을 맡은 부흥의 천사 있겠죠. 또 한국의 부흥의 천사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제 얘기 들으면. 주님 보게 해주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그 깃털이 딱 2개 있어서 도저히 깃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어디서 오리털 파카에서 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새가 없었습니다. 한여름에 오리털이 어디 있습니까? 초제한적으로 하나님 어떤 증표를 주신 거겠죠. 실망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초제한적인 세계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날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손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금가루. 그거 뭐 2단이니 뭐니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식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다 이게 무식한 얘기 자꾸 하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금가루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어떤 분은 여기 뭐 금 내려왔다고도 막 하잖아요. 정말 어쨌든 제가 체험한 거는 기름 부음 강하게 내려오면은 손에 이제 금들이 나오고요. 그럼 어쩔 때는 이제 기름이 나와요. 기름 치유사역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때 사는 남은 자들 우리 성도들한테 자연스러운 될 겁니다. 이제 주님이 그걸 부어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현상의 일부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막 우리가 추구할 필요도 없고 금가루 이제 나왔다고 손 안 닦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유지한다고 막 없어집니다. 지나가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었는데 이 변화의 천사, 정결케 하는 천사의 방문이 했는데 이 정결케 하는 천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구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들을 거룩하게 영과 혼과 육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한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8월 5일, 7월 20일 나눴던 메시지 쭉 보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 또 하냐고 막 힘들어하실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한 성령이요 그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과 깊게 동행하는 종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정결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해야지 아는데 나는 깨끗해. 나는 이 부분이 아니야. 빛이 더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각자 어둠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픈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게 하나씩 다 있어요. 깊은 뿌리 안에. 근데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네이키드 된다. 벌거벗은 것처럼 된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얘 어둠이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모든 나라 교회들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파송되어서 개인의 죄악과 집단적 죄악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방문 받으셨나요? 손들어. 방문을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빨리 그냥 합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본 환상은 이 말씀 내려오기 전에 이제 스랍 천사가 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때만 사두 선생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스랍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결케 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정결케 하는 천사를 그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모든 나라 교회들을 방문한다.
방문을 받을 준비. 이미 방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 목적은 이 정결케 하는 천사가 단순히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피지컬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 부활된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중에서 보고 주님 땅으로 내려오신다니까, 그냥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전쟁이 마지막 때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 이 천사가 이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통치한 천년왕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전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거는. 그것을 준비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면 뭐로 나타날까요? 영광과 부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방문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럼 우리는 그 준비함을 받으면 되는 거죠. 목적은 그것이고, 그래서 구약에 나온 정결함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6장, 민수기 8장, 느헤미야 13장, 역대하 29장, 에스겔서 36장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영광의 순간들이 있다.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지었을 때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방문을 위해 믿는 자들은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된다. 육신의 영역, 영의 영역, 혼의 영역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악한 영의 일부 사로잡힌 게 있으면 영적으로 축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혼적인 문제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악한 영에 눌린 사람 많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혼적인 거 뭘까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이거 뭐로 나타날까요? 반역과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걸 더럽히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 몸으로 나가니까. 뭘까요? 먹는 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하셨잖아요. 주님 마음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흉이 깨끗해져야 된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처럼 진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메시지에 보면 주님께서 항상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생명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항상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는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그리고 레인의 몸도 정결케 합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의복을 옷을 빨게 해라.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 레위 지파한테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한 곳을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속죄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만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대로 하는 거. 법도대로 안 했다 그냥 죽었잖아요. 직계심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엘란트라라는 자동차 있죠. 엘란트라, 한국차. 이스라엘 가면 L자가 없어요. 란트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어떻게 차에 붙이냐. 이 민족이 이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 쉽게 여기죠. 그냥 안 되면 하나님이 불평하고 되냐에 안 되냐. 주님 왜 그랬어요? 그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런 거는 우리 이방인, 우리 이제 사람들 좀 배워야겠다. 뭐 되면 하나님 있는 거, 안 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로 맨 처음 부름받았고 훈련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결하게 하는 거, 항상 주님이 방문하시기 전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내어 버려라.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반드시 통과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옥을 체험한 여인의 간증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옥 체험한 간증들 많아요. 그런데 그 지옥을 그냥 방문했을 때 그런 느껴지는 거 보고 온 거를 전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은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 이제 지옥을 방문했는데 이 여성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분이 치유도 했을 것이고 설교도 했을 것이고 축사도 했을 것이고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지옥에 갔는데 지옥을 경험했대요. 그냥 방문해서 밖을 본 게 아니고 그 지옥의 불과 사람들 그 고통을 잠깐 경험했는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지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속에선 부르고 싶은데 주여 하고 싶은데 깊은 어둠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안 나와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완전히 못 부른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모든 것이 잃어버린 느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으로 그냥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깊은 이제 슬픔이 왔는데 그때 주님께 질문됐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제가 지옥에 왔습니까? 그걸 주님께 질문했대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그분이 열심으로 주님 섬겼겠죠. 그렇죠. 사역도 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누굴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속은 모르는 거죠. 10길 물속을 하다 사람의 깊은 속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행동합니까? 함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무슨 말 얘기하고 나면 성령이 너무 강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면요, 그 다음날 그게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이 찔림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럼 그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이해됐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할 때 마음의 태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착각할 수 있어요. 영광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보게 될 때 모든 입이 직구하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일을 무릎 꿇을 것이다. 그날의 영광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했는데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고린도서 15장 보면서 이번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집회가 이런 집회가 되길 원해요.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결론은요, 우리가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자 이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요, 영혼 속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과 완전히 결합돼야 돼요. 저도 이거를 성도님들이 오신 분들이 체험하게, 저도 더 주님께 깊게 연합되고 싶고요. 그냥 뭐 은사 조금 낳고 받았고 뭐 난 뭘 이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이 은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필요한 거잖아요. 천국 가면 은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만 남잖아요. 영원한 것,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의 말씀대로 산 거,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그것만 남는 거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심판과 재난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인간의 죄악들, 악한 자들의 씨앗이 자라내면 나무가 되겠죠. 그 씨앗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날 없어지는. 바벨론이 그냥 하루에 무너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라, 한 시간에 망할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벨론의 종노릇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육신의 욕심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만 입혀야 되고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기도했거든요. 주님, 영혼에 계신 영혼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랑 결혼할 자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멍청하게 세상 가서 거짓된 남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실패했다고 너무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분만 우리 신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 수업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신부라는 게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죄된 삶, 내 현실에 대한 문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다 넘어진다니까요. 잘못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는 선택. 그래서 주님이 이 신부들을 마지막 때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렵죠, 여러분? 용서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지옥까지 갑니까? 우리는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진 않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거야 이렇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남은 자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노미네이트 뽑으신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이런 엔타임 자체도 안 들어가는 분들이 안 나와요. 제 입에서. 제 영의 얘기 안 나와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거든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했는데 영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한 진주를. 어떤 거를 너무 나눠버리면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받을 그릇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예수님 제자 돼야 됩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의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성도의 부르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 성도들의 부르심은 모세, 베드로, 요한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요,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자라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 안 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셨죠. 뭔가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한 그 한마음 때문에 지옥 간 분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성령님 저한테 어떤 말씀 주셨냐면,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누구 미워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 안 돼요. 안 올라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그 사람 미워하는데 무슨 중보기도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또 받았고 슈가코트,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느 순간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듣게 되면요, 그것이 설탕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썩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 걸리죠. 당뇨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지도 참 죽어요.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이 설탕이 너무 들어간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들이 사실 타락합니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에서 거부하게 돼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되지 않았다. 잘못 배우고 훈련되지 않았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 배우고 훈련이 안 되면 시간을 버린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약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하시고요, 결단하시고요, 순종하려고 하시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천년왕국의 통치자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도를 깊게 하다가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셨대요. 주님 안에는 이게 이동이 되잖아요. 영의 이동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한 구절밖에 없거든요. 천년왕국의 딱 표현.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이기는 자인데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깨닫고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들만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으로 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깨달으셨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부르심 받았습니까? 저도 제 부르심을 알고 조금씩 수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완전히 통치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어떤 부분 제가 통치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여러분 도달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됐다. 통치한 겁니다.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실현하려고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하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는 자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통치하는 레벨이 있고요. 그냥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레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저 통치하는 거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딴 거에다 시간 빼고 있는 거잖아요. 딴 거에다가 에너지 쓰고 있고 육신의 일만 하게 되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썩는 열매만 거두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케 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의 신부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받으신다. 정결하게 하고 나서 받으신다. 그럼 뭘까요?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받으신다.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적었는데 내가 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반드시 방문의 날에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방문의 때를 놓쳤지만 마지막 세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세대 오세요. 우리 세대. 그럼 길면 저로부터 저는 뭐 40년을 보고 있거든요. 길어야 40년이다. 전 제 세대에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기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로 전 세계에 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방문의 날에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어느 날 방문하실 수 있잖아요. 천사가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활동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사모하라. 이 단순히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건 최종적인 거고요. 주님이 그 전에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있으시죠? 아니면 교회에서 공동체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주님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만 밖으로 다니고 집회만 받으러 예언만 받으러 다니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안타까워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다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은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사가 내려간 거 이거 뭐로 취하냐면요.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내면 그럼 그 은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훔치고 취하고 도둑질하고 비난하고 가르고 육신의 일들이잖아요. 이런 거 주님 보면서 왜 일어납니까? 왜 여기저기 떠돌아답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결혼하셨다 하셨고 교회에 나를 주셨다 하셨는데 왜 교회에 가해를 합니까? 왜 목회자들 비난을 교회는 안 하고 성도들 가르고 왜 이런 짓 합니까? 이 직결 심판이 내렸으면 벌써 고라 자손처럼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자녀잖아요. 제 삶에 우리 아버지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제가 2번 봤어요. 제가 그거 무서워가지고요. 한 사람은 사꾼 목자라고 벽에다 한번 썼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분이 아마 우리 건물주였던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나다가 그냥 죽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던 것도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악한 행위를 계속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통해 열방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라기서나 스가랴서나 학교에서 쭉 보면요.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서너 가지를 딱 뽑아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2번, 3번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안에 3가지 죄악을 주님 보시 그 중에 3가지 딱 뽑아내시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봐가지고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가족 엄마 쪽에 이제 그거였는데 뭐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돈을 빌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 달라고 그 당시에 뭐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괴롭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몇 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거기 그 딸이 있었어요. 걔가 그 주민등록 등본 뗐는데 걔가 사망으로 돼 있더라. 아버지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상해를 가했다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클렌징해야 됩니다. 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가계. 그럼 이게 뭡니까? 가계의 저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업했는데도 파산하고 나눠지고 안 되고 뭡니까? 죄를 범했는데 죄의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좋은 씨앗을 뿌리면요 좋은 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뿌리지 않은 걸 거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가 자라는 거고, 영의 양식, 영의 것들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나무가 자랍니다. 심고 거두는 것 중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제 삶에 그걸 봤기 때문에 구목사님을 제가 남자로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가능한 제가 받은 게 있어도 목사님 말씀을 다 따라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름 부음은 목사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어떤 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영적으로 안 열렸다고 자기는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대. 그래서 우리 교회 왔대.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서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들을 순종하라. 좋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 순종하라.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해라. 못된 부분 나쁜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이니까. 저도 제가 그거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비난하고 저도 그 과정 다 통과했다니까. 제가 제 입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럼 나중에 원망하고, 있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깊은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설교만 들으러 다니고 예언만 받으러 치유만 다니고, 더 이상 그거 하면 안 돼. 영적으로 클렌징 해야 돼.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저 영적 클렌징 이제 말해줄 수도 없죠. 듣지도 않겠죠. 빨리 정결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하시면서 이 17개의 육신의 죄된 행위들을 버려라. 여러분 이거 체크리스트 만드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집사 권사인데 왜 정치로 다닙니까? 왜 사주궁합 봅니까? 하나님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술, 원수 맺는 거, 우상숭배, 시기분대. 앞에 건 안 했다고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덜하면 무시하고,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이거. 분내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이와 같은 것들 버려라. 이것만 정결케 돼도요, 클렌징 어느 정도 됩니다. 영적 클렌징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것으로 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영적 클렌징 해야 돼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 그 전 교회에 가능하면 목사님 축복을 받고 오면 더 좋고요. 매듭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영적 문이 열려버려요. 그 다음 가서 또 그 일 또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방탕하게 방황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결하지 않은 신부를 방문하기 위하여 올 수 없다. 정결하지 않은 신부를 방문하기 주님은 올 수 없대요. 또한 정결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신부를 맞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결하는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준비되겠죠.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정결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찔리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적 클렌징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행하고 그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밭의 비유를 보면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마귀가 오자마자 길가에서 빼앗아간다는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면 이 말씀으로서 영적으로 클렌징 되잖아요. 깨끗해지면 마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오자마자 훔쳐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것만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요. 야고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잘 보시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데 행동 이상한 분들 있죠. 제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설교 많이 듣는데 행동 이상해. 왜 그럽니까 진짜. 답답해.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설교 많이 듣는데 행동 이상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미혹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기적과 이사도 행할 텐데 다 속는 거라니까요. 너희들 안에 분리와 분열, 싸움이 있다면 내가 양날의 검으로 방문하여 쫓아낼 것이다. 너희 안에 다른 차이점들을 버리고 나의 사랑 안에 연합하여 거하라. 이게 공동체, 교회겠죠? 가정이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형제자매에게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우리에게 과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클렌징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 보는데 주님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에베소서만 성도들 직분자들한테 반복해서 읽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못했죠. 에베소서만 읽히면 교회 문제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에베소서 보니까 가정의 질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 뭐 해라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 에베소서 읽혀라 그러셨거든요. 아직 못했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제 외워야 돼. 에베소서 다 나와 있잖아요. 자녀의 역할, 남편의 역할, 교회에서 뭐 해라 하지 마라 다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주님 에베소서만 읽으면 교회 문제 안 일어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거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 안에 연합하여 거하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을 원한다면 반드시 정결케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끌려가서 하면 안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설명해 드릴까요? 어느 날 구 목사님이 어떤 지적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지 생각하면요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주님이 그냥 영으로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만으로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들어요. 성령만을 말씀해 내가 음성 잘못 들었을 거 이렇게 우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건 안 하잖아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직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윌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방문을 원하는 정결케 된 과정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불의에 올라가서 난동질을 당하는 거겠죠. 이 과정 통과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결하지 않은 신부를 방문하게 올 수 없다. 정결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신부를 맞이할 수 없다. 그리고 순복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에 방문하기 원하시는 갈망이 있으시다. 주님이 우리보다 이걸 더 원하신대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너무하게 원하시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였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기 그런 갈망이 너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오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방문하시면 우리가 죽을걸요. 죄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각각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제가 고린도 15장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 제가 일부 좀 이제가 됐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는 별이 더 빛났었대요. 빛의 속도가 더 빨랐어요. 빛의 속도가 뭐 몇만 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빛의 속도가 저렇게 느려진 거래요. 죄로 인해서. 원래는 더 빨랐다는 거예요. 별도 더 밝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성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문이 있게 되면 각각의 부르심과 영광의 그릇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 빛이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부활 때 우리가 나타난 것을 일부 맛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이 영광에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보고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이 장소에 드러났는데 변화되고 그냥 이 빛인 거예요. 빛. 그런 일이 나타난대.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이거를 허락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추수는요.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은 자들이 그냥 그 땅을 걸어가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대중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소수의 성도라도 깊이 있게 사람들을 준비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신을 반드시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원하고 주님께 순복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서 걷기 위해서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선지자들의 삶들을 보면요. 순교가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흥의 종들로 사용됐던 분들을 보면 주님과 깊게 동행했던 순교 역설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겠죠. 주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영역에 걷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이라도 내가 자원하여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세상적인 욕구, 욕심, 갈망, 직업,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할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고 계신다. 여러분들 사용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준비합시다. 정결하게 준비합시다. 주님 앞에 방문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께 순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준비합시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방문의 날에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방문의 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날 주님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방문할 수 있고 한 마음이 되는 순간에. 이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성전의 리더십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짓된 선지자 지도자들 내어 쫓으셨다. 마지막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갑자기 리더들이 사임하는 일이 있고 스캔들이 납니다. 갑자기 어떤 목사님들이 뭐 성적인 문제로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죽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연설하고 나서 축임하고 죽은 내용들이 나와요. 말씀해 보면 저도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쳤단 말씀이 있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헤롯이 연설을 한번 합니다. 성전에서.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신처럼 봤던 거죠.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먹혀 죽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헤롯이 그 영적인 눈으로 봐서 하나님 천사 그냥 바로 친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죽고 나서 며칠 지나서 충이 나오잖아요. 벌레가. 좀 지나서 벌레가 나오잖아요. 근데 죽자마자 바로 벌레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천사 그냥 한 거라. 그런 일이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일어난다. 아프리카에는 이미 이거 일어났어요. 제가 이름 되면 알면 유명한 사역자 있거든요. 갑자기 요절했어요. 작년인가. 근데 그거 모르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님의 성전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주님 받은 것들 제가 잘못하면 주님이 저를 제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면 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없을 수는 없대. 실족하게 하는 자에 화가 있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뭐냐면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자들을 내가 막으면요. 하나님 제하세요.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 나의 남편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각자가 하나님을 섬겨할 몫이 있다니까요.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영역돼서 만약에 교회의 기도다, 와치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거 전도를 한다. 각자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요. 성경님이 하라고 하는 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님 이렇게 제하신다니까.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진짜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제 삶에서 우리 아버지 그런 일도 이제 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 전에는 회개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주님의 종들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잖아요. 요나서도 보면 요나가 가잖아요. 방문 하나님 심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더 하나님의 우선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며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포도원을 그 가꾸는 그 자들에게 나의 아들을 보냈단 말씀이다.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내 아들을 상속받을 자라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 내보내잖아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노끈 채찍을 흔드셨을 때 거짓된 리더, 선지자, 바리새인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 이랬으면 마지막 때는 동일한 말씀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 영적인 클린징.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클렌징이 있어야 됩니다. 클렌징이 안 되면 구멍이 자꾸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주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집을 뭐라고 하는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사야서 50장 7절. 맞습니다. 교회는 설교, 집, 게임, 커뮤니티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장사한 자 내쫓으면서. 강도의 속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강도의 속을.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훔치는 자들 모여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죠. 헌금이 되면 헌금, 11조,
감사하고 여러분 서운했던 거 주님께 안 드리면 뭐가 됩니까? 훔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훔친 자들 모여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화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다 정산을 하십니다. 어떤 정산을 하십니까? 내 마음에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다 하나하나 정산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거 훔쳐가는 주님 다 정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미워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리더와 성도들이 부흥을 외치고 간구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부흥에 내려와도 지속을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왔는데 주님의 영광이 내려와도 지속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그 집사님들이 우리가 지난주 한 주 쉬었거든요. 근데 한 주 기도 마치 쉬었다고 다시 끌어올리려니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 자리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지 맙시다. 쉬자. 우리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미국 갔다 와서 더 기여를 올리자 그러셔가지고 쉬지 맙시다. 우리 다음 주에 명절이라서 한 주 쉬자 어쩌려 했는데 금요기도에 저희가 한번 쉽니다. 그주 9일 날은 쉬는데 우리 와치는 그냥 하자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뭐 시댁 친정 한 20년 갔잖아요. 20년 다 하셨죠. 그리고 음식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주님을 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되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잠깐 놓치기 시작하면요. 구멍이 실리게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흥이 내려왔는데 지속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개인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어쩔 때 여러분이 막 뭐 영적인 걸 받아서 집회 가서 은혜도 받았잖아요. 근데 어쩔 때 안 좋은 일에는 그게 푹 떨어지죠. 다른 사람처럼 바뀌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불이 내려오잖아요. 그거 유지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싸울 일 만들면 안 되고요. 분노할 일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복잡함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목사님하고 저하고 중요한 일 때 거의 안 싸웁니다. 그치 영적 미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안 싸웁니다 제가.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게 다 성도들이 받아먹는 거잖아요. 위에서 다 흘러가잖아요 이런 거. 그럼 잘못된 것이 나오면 잘못된 거 먹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 다 먹는 건데 클렌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유지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계속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영화나 미디어들도 들어오잖아요. 컨텐츠 남아있다는 거. 우리 영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클렌징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살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신뢰해서 영광을 주시겠는가? 우리 다 질문해 봐야죠. 주님의 기름 부음과 재정의 돌파하면 막 사람들 막 부흥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거 한번 하면 우리 교회 막 자리 엄청 없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아직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환상이 보였는데요. 제가 그 연말 초에 그 다음에 우리 상반기에 강력한 영적 증정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 복음 물자 기차를 보여주면 복음 물자를 내려주실 것이다. 제가 한번 나눴죠.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전쟁은 탈취물을 위한 전쟁이다. 한번 나눠주셨는데 제가 그 환상이 지난 주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심으십시다. 여러분 단순히 제가 재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을 심으셔야 된다니까요. 결단하고 씨앗도 아무 결정도 안 한 아무 선택도 안 하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씨앗을 심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영적으로 가속화하는 시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빨리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의 영광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2000년 동안 기다리셨고 이제는 교회를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방문을 준비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 3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을 정결케 하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 기물들을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겼던 뭐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되고요. 집도 청소하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청소하셨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물 터져서 한번 청소했거든요. 저기 더러웠는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거 이분만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들인데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예전과 달리 전심으로 찾고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셨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돌이켜 오게끔 하셨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그래서 경배의 군대 집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단지를 뿌리는 것도 될 수 있죠. 전도하는 거. 아니 교회에 어떤 중보기도를 너가 해라. 아니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이 작은 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의 연습들을 해놓으셔야 돼요.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먼저 오고 세상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퍼펙트 스톰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퍼펙트 스톰이 어떻게 오냐면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과 앞으로 다가올 내세의 능력 두 개가 합쳐진다. 요엘서 2장 28절 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저희 교회도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내세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세 능력에 열리는 겁니다. 이 내세 능력이라는 건 다가올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원래 우리의 모습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 엘리야, 선지자들이 이 영역에서 활동한 겁니다. 이것이 다가올 세대 능력인데 주님이 이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언적인 기름 부으신가 하나님 능력이 두 개가 합쳐지면 퍼펙트 스톰으로 나타난다. 들으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들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후보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는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나마 우리를 뽑은 거예요. 후보군인 겁니다. 후보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과 리더들은 이 퍼펙트 스톰이 임하기 전에 정결과 성별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 읽으시고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열려있으나 음행과 죄악 가운데 살았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행동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기적과 이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치유도 되고 축사가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입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가르고 교회를 가르고 목회자 심판하게 잘 부르심이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죄. 깊은 죄의 문제.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자복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빛은 주님이 비춰주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토설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퍼펙트 스톰을 올 때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나눌까요? 조금 길으셨죠? 그래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했고요. 이게 첫째 달 메시지예요. 이 많은 부분이. 제가 3개였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그냥 좀 길더라도 나눠드렸어요. 어떤 분들 딱 예언만 그렇고 어떤 것들 우리는 그냥 다 올리잖아요. 저희는 딱 그것만 하는데 어떤 것을 예언적인만 듣고 그것만 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단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딱딱한 걸 계속 드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드셔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두 번째 날 주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도회를 보시는 분들 그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넣었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레위 자손들 에스겔서 44장 48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고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독을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된 것들이 있어서 나눌게요. 그 48장 11절에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에스겔서 44장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였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레위 지파를 뽑으신 거죠. 제사장을. 그렇죠? 근데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이 음란한 것을 하는 것을 허용했을 때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떴을 때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조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물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서서 수종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우리 각자도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근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필요해요.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주님이 나한테는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못 나오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섬길 수 있는 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크게 행했던 유명한 사역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음란이나 뭐 돈의 문제로 넘어진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분들이 회복해서 갔을 때 그만큼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 기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것은 사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성소의 일들을 하기는 하신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냥 사람들한테 치유하고 뭐 축사하고 말씀 전하는 일까지는 허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우리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가 주님을 섬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섬기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잖아요. 말씀대로 똑같잖아요. 레위 사람이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이 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 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 담당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고 수종하는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그 직분 누가 합니까? 레위 가운데 사독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변화산에는 누구만 올라갑니까? 3명만 올라가잖아요. 주님의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구별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역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사장이.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을 행했던 그분이 넘어졌는데 사역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긴으로부터는 배제됐는데 사역은 되잖아요. 사람을 하는 것들은. 교회는 그냥 커진다니까요. 하나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섬기로부터 주님이 제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꾸 육신의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하게. 저는 이런 통찰력을 사도 성교사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렵고 떨리죠.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대로 저도 이 땅에서 제사장 연습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제사장 연습하는 거예요. 가정이 제사장 맡으면 그 직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을 천년왕국 앞으로 살 것들을 우리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너무 무거운 걸 안아드렸나요? 방언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저희가 방언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세카와 셜라 셈바라와 세라바 셈바 레세라카 셈바세 레세라카 레셜라 카라오션데 세라카 세레카라오션다 셈바 레카라바 셈바 와이카라바 세라바세 세레카라오션바 와라바 세라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주님, 세카 와셴바라바세 레세라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짝된 것들로부터 이제 결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육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셈바카 와셰라와세 라셸라이카,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레카와 셸라세 라샤라와라와 세레와라카 세레와라카라와셰 라샤라와라카 세레와라와라와 셴바라와세 라세레와라카라와세 라샤라와라와세 라세레와라카 라샤라와라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에 순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너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레케 셸라바 셈바 와라바 셈발라세 라카와라와 세레와라바 세레와라카 세레카라와 세레와라와라바 세레와라와세 라샤라와라와 세레와라세 레세레와라와라 세레와라카 세레와라와라와 세레와라카 와라카라와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방문의 날에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결하고 준비된 신부로 주님의 방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세칼라 세레와라바세 나샤라와라바세 나샤라와라카라와 세레와라카 세레와라바 세레와라카 세레와라와라바 세레와라카 세레와라카라와 샤라와세 와라와라와라바 세레와라카 세레와라바 세레와라카 세레카라와 샤라와세 와라와라바 세레와라바세 와라와라바 세레와라카 세레와라와라바세 천지는 없어질지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레샤라와라카라와셰 라세라와라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셰카와 샤라와라카 라샨 세레카라와 세라와라세 세레카라와 샤라와라바세 세레카라와 샤라와라바라카 세라와라바라바 세라와라카 세라와라바라바 셰발라 세라와세 와라카라와 세라와라바라바세 와라바라바라바라바세 와라바라바 세라와라바라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바셀라 세라바라카 세라바라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제 결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세레바라바 션다라바세 레세레바라바라카 세레바라칸바 샤라바라바세 레샬라 세레바라카 레세레바라카 레샤라바라바 세레바라카 세레바라바라바 샤라바라카 레바라바라바 세레바라바 세레바라카 세레바라바 세레바라카 세레바라바 세레바라카 레샤라바라카 라샤라바라 세레바라바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지금 흘려진 것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영과 육과 혼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세레바라바 세레바라바 세레바라카 세레바라바라바 샤라바 세레바라카 세레바라바라바라바 세레바라카라바 샤라바세 레세레바라바 세레바라카라바 샤라바세 세레바라바 세레바라바 세레바 세레바라카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바라바세 세레바라카라바 샴바라바세 레카라바라바라바라바세 와라카라바 샤라바라세 와라바 세레바라바 세레바라카 세레바라바 세레바라바 세레바세 와라바 세레바라바 세레바라바 카라바 샤라바라세 라샤라바라바 세레바라바 세레바라바 세레바라카 세레바라바 카라바 세레바라세.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것이 온전하게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기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우리가 거치는 것들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징계가 우리에게 달가운 것이 아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와 짝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뿐이 없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떨궈 주시려고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자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